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하시니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오렸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다 하여서 다 듣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들을 귀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사오니 아버지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지고 근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다가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석방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잡힌 지 하루 만에 이렇게 풀려난 거죠. 오래 구금되어 있진 않았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계속 붙잡아 두고 싶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감옥에 가둘 만한 어떠한 이유와 명분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을 더 잡아두었다가는 오히려 자기들의 입장이 더욱 곤란해질 수 있음을 직감했기에 서둘러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준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두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또 그도 그럴 게 예수님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른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의 무리가 많아졌어요. 지금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는 자들이거든요. 적지 않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소위 말해 눈치를 본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더 잡아둘 수 없어서 풀어준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산헤드린 법정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먼저 믿음의 동력자들인 형제 자매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은 뭐 했을까요? 그들을 위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동역자들이 있는 곳을 곧바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모여있던 곳을 찾아간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있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 말해 주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막 말씀하시는데 그 똑똑하고 잘난 공회원들이 한 마디 반박도 못하는 거 있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빼놓지 않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 즉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와 협박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본문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를 받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란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낙담을 하거나 원망과 불평,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심지어 뭐 하기도 합니까? 도망가기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붙잡힐까요? 그 사람들이 잡아갈까요? 아니잖아요. 물망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언젠간 베드로와 요한처럼 잡혀가겠구나. 그럼 우리도 체포돼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겠구나. 우리도 사내들 법정에서 설 날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거죠. 나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어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한 것과 달리 다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있을 위기, 어려움들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뭐 했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누가 그랬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 한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좋은 땅이라며 그곳에서 가져온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을 보여주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을 만큼 기대에 차 있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400년 동안 지겹도록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었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일인데 게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니 흥분을 감출 수 없었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늘 월세살이 하다가 내 집 갖게 되어지면 막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환경도 너무 좋대. 빨리 가고 싶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부푼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뒤이어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데 어떤 사람이 사냐?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키가 매우 크고 힘이 센 거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크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어요. 거인들만 살 뿐만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즉 뭐예요? 가나안 땅 너무 좋은데 우린 거기 못 들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들어갈 수 없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같이 다 큰 소리로 울며 모세와 아론에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었어도 그들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 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예고된 어려움과 예고된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심지어 도망가거나 막 이런 종류의 반응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위기의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좋아 보이죠. 평소에는 다 신실해 보여요. 한 손에 성경 들고 주일 예배 딱 드리러 오면 다 신실해 보여요. 거기다 헌금도 해요. 그럼 뭐예요? 와,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11조까지 해요. 와, 이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죠.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언제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위기의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독실한지 아니면 독실한 척 했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들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비슷한 유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평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그렇게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위기의 때는 신실하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하필 나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위기의 때에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지만요,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차이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뭐합니까? 모여서 회사에서 문제 생기면 뭐하죠? 회의하죠. 그렇죠? 회의해요. 아, 비상이다.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우리 빨리 모이세요 라고 하고 중책들이 모여서 막 회의할 거 아니에요. 임원들이.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딱 터지면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교회만의 이 너무나 큰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젠가부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회의 조직체와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터지면 뭐예요? 모여서 회의하기 바빠요. 맨날 회의한대요. 회의. 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회의는 하는데 뭔 안 해요?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작은 공동체는 그럴 것도 없어요.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큰 공동체들을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늘 만나서 뭐해요? 회의합시다 하고 회의해요. 당회 하잖아요. 회의 아니에요, 회의다. 모여서 회의하는데 거기서 하는 건 뭐예요? 시작과 끝에는 기도하는데 정작 회의의 내용은 다 뭐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피력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싸우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떤 문제든 간에,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 반응이 달라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고민과 걱정, 회의가 아니라 기도 말이에요. 회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의 필요하죠. 그러나 회의보다 더욱 급선무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반응이 기도였다라는 사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지금 이 사람들 이름도 없잖아요. 그냥 동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누구였다고도 이름, 실명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냥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고 세례받았고 말씀을 들었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위기의 때 이 사람들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본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대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라는,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 나누이지 않는 믿음으로 또는 일치된 믿음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누이지 않는 믿음, 일치된 믿음. 그러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는 이 위기적인 상황, 그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거나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나누이지 않는 일치된 믿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마음 저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교회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많은데, 부부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유는 간단해요. 오직 한 분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 성령은 여러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분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주시잖아요. 그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과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되었다. 교회는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 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도 사람이 얼마든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본문 25절과 26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의 내용을 지금 인용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 세상의 왕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함께 모여든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들었어요. 근데 모여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하나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의 왕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래. 불가능하죠. 왜요? 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다 자기가 1인자이고 싶지 않아요. 누가 2인자이고 싶겠어요? 왕들이 많이 모이면 그 중에서도 1인자가 꼽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 가능한 일이죠. 세상의 왕들은요, 서로가 경쟁자예요, 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쟁자잖아요. 적이에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을 보세요. 그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며칠 동안 같이 해외 순방 온 그 트럼프를 환영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 아주 좋은 협력자입니다라고 악수했는데 지금 뭐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우리 좋은 협력자라고. 우린 같은 글로벌 리더라고. 그런데 그게 실상은 아니라니까요. 국익에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곧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지금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목적이 같은 거예요, 지금. 목적이 같으니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뭔데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여러분, 목적이 같으면요, 적도 하루아침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이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왜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 뜻이 될 수 있고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요, 가끔 보면 흔히 말해 인꼬 부부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잘 통하고요, 척하면 척이에요. 그냥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보면 흔히 말해서 막 꿀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근데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아요. 한 마음이에요. 한 뜻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린 반성해야 돼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못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들은 복음 없는 하나됨이라는 거죠. 복음이 없어요. 그냥 무엇으로 같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부부가 연합한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 꿀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 그냥 그런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보여지는 그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것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이 없는 하나됨과 한 마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예요. 매우 위험한 죄예요. 왜? 문제의식이 없거든요. 아니 부부가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가 없어요. 서로 너무 신뢰해요. 서로 너무 사랑해요. 서로 너무 좋아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진짜 어렵다 힘들다 막 이래야 하나님을 또 찾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이대로 좋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곳 가서 누리는 막 이런 것들을 막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회사들도요 한 마음으로 품는 회사들 많아요. 중소기업들 중에도. 사장을 비롯하여 임원들과 직원들이 하나 돼서 똘똘 뭉치는 사람들 많다고요. 왜요? 공동의 목적이 있잖아요. 회사를 크게 키우는 것.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목적만 있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으쌰으쌰 얼마나 잘하는데요. 얼마나 잘 모이고 얼마나 대화가 소통이 잘 되는데요. 물론 교회가 부끄러워해야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죠. 세상 사람들도 한 마음이 돼서 저렇게 한 뜻을 품고 으쌰으쌰 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는 늘 뭐예요? 싸우잖아요. 대립하고 갈등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은요, 이 하나됨, 한 마음, 그것이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다윗은 세상의 왕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다윗의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본문 27절과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본문에 언급된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와 합세했다는 거예요? 빌라도와 합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헤롯과 빌라도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한 서로 라이벌 관계였어요. 라이벌이 좋은 거예요? 물론 선의의 경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선의의 경쟁 아니에요. 서로 너무 싫어했어요. 성경은요 그들의 관계가 원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관계가 원수였어요. 원래 막 이를 갈도록 싫어하는 관계.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좋을 리가 없어요 관계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갑자기 원수였던 그들이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의 손을 잡았을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같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은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만 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 못지않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역시 원수 관계였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날에 서로의 손을 잡았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서로만 내통하고 좋아하거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원수였어요. 이들은 서로 싫어해요. 그런데 그날에 같은 목적이 있으니까 서로의 손을 잡았다는 거죠. 더욱 놀란 사실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평소에 상종도 하지 않던 이방인들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똑같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들 모두는 서로의 손을 잡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그 일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공동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처참하게 실패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았지만 뭐라는 거예요? 실패였다는 거예요. 실패.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한 그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망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거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막아설 수 없어요. 그렇게 시편 2편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헛된 일들을 꾸미며 계획하는 세상의 왕들과 사람들을 보시며 비웃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얼마나 많은 나라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의 대통령들이, 수장들이 뭐합니까? 지금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흔적도 남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계획과 전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니? 지금 중국이 교회를 없애려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잖아요. 성경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요. 교회만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걱정하실까요? 비웃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간구함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지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매우 특별해요.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바꿔달라는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우리도 죽이려고 해요. 저들을 당장 벌해주세요. 저들을 당장 죽여주세요.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일을 하나님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핍박을 받는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핍박과 박해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일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편안하고, 복음을 전하면 칭찬받고, 복음을 전하면 대우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과 박해는 뒤따라올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될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공회에 끌려갈 거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외부의 사람들만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네 자식이, 네 형제가, 네 부모가 너를 죽는 곳에 내버려 둘 거야. 그런데 끝까지 견뎌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얼마 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이 바로 일어났잖아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가 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게 될 핍박과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뭐예요? 신호탄이었어요. 신호탄. 이제 시작이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핍박과 고난, 어려움을 너희가 보아야 된다. 이게 시작이야.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한 거야. 그 일이 시작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전해 듣고는 핍박과 박해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요? 이 일은 지금 예고된 일이거든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이 일이 올 거야? 근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그 일을 피해 가려고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린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안전과 건강이나 하루속히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감기 걸렸어요. 감옥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았고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 아픈 내 허리가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차디찬, 그리고 밥도 나오지 않는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오로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강력한 믿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했어요.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 역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빨리 여기서 나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감옥에서도 제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차원이 다른 기도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말해요. 수준과 실력에 있어서 월등한 차이가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말해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게 잘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차원이 다르게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차원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복음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자에게 고난과 핍박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여겨야 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거.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비정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그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때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때론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근데 그런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정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 비정상적인 이 삶을 사람들은 꿈꿔요. 문제가 없길 바라고요. 어려움이 없길 바라고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없길 바라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통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편안함이지 평안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을 고백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했어요. 그게 평안함이죠. 아,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나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너무 괴로운데 라고 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핍박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지금. 내가 잘못했고 내가 온전하게 살지 않아서 욕먹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다른 경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핍박이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시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손가락질일 때, 가난일 때, 그때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때 이 그 정상에 있을 때, 정상적인 상황일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핍박이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것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기 원해요. 환경이 어려우면요, 빨리 재정적인 이 어두운 터널에서 빨리 벗어나기 원한다고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에서 잘리고요. 물건을 살 수 없고요. 사람들에게 은따를 당하니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는데 돌아오는 건 핍박과 환난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의 무시밖에 없었고요.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빨리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그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눔으로도 나타나는 거지. 그 나눔이 나타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의 기도라는 거고, 이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겪게 되어진 어려움과 손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영적인 어른입니다. 아이는 배고프면 뭐예요? 징징거리잖아요. 밥 달라고. 근데 어른이 또 똑같이 징징대면 돼요? 굶을 수도 있죠. 한 끼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막 징징거리고 이러면 아이와 어른이 차이가 없잖아요. 육적으로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다고요. 누가 어른이에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저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제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놀라운 기도의 변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